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보니까요 refresh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더라. 오늘 다른 누군가가 이 바울의 또 우리에게 있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치과에서 어떤 사람이 이를 뽑는데, 이를 뽑고 난 다음에 이 손님이 의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뽑는데 1초밖에 안 걸리는데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하니까 의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면 천천히 뽑아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내는 거에 비해서는 금방 뽑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이 더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오실 때 수고가 많았는데, 여러분 설교는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게 수고하셔서 왔는데 제가 길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한 가정이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를 간 모양입니다. 놀러를 갔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 저 바닷가에 들어가도 돼요? 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왜요? 하니까 물이 깊으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또 엄마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왜 들어갔어요? 묻는 거예요. 아빠는 왜 들어갔을까요? 키가 커서 들어갔나요? 엄마가 대답하기를 아빠는 생명보험 들어놨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빠는 죽어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빠는 생명보험 들어놨기 때문에 바다 깊은 데 들어가도 괜찮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누군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보기만 봐도 기분이 좋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너무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그 자리를 설설설설 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난 참 너 보면 너무 좋다, 널 정말 두고 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라면서 우리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 보면서 너 참 보면, 나는 너 보면 참 답답하다, 너 뭐 어떻게 하려고 하냐, 참 답답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도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 더운 여름철에 화를 막 쏟고 와가지고 오늘 시원케 하는 사람 말고 열받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 주변을 시원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너희가 아는지. 그까지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번째 열매였다. 이 바울이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이었던 그 지역을 쭉 돌다가 아테네를 지나서 이제 결국은 이 자리 고린도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 바울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동네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데바나의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첫 열매가 누구냐? 스데바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열매 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또 첫 열매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첫 열매라고 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란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성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된단 말이죠.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한다면 이 첫 열매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중요한데 이 첫 번째가 기준이에요. 이 첫 번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의 영적인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의 처음 익었던 처음 열매였던 이 스데바나의 집은 어떠했는가? 이 집을 보니까 뭘 했대요? 15절 다시 보시면 성도 섬기기로 뭐 했대요?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처음 익었던 처음 예수 믿은 이 가정이 뭘 작정했는가 하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성도 섬기길 작정한 사람. 바꿔 말하면요, 섬길 것을 작정한 사람이에요. 바꾸면 또 작정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시원한 공동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작정하고 섬기더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더라. 이 섬긴다는 말이요, 디오코니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뭐가 오는가 하면요, 집사라는 단어도 와요. 그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집사다.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바나니까 우리로 하면 이 사람이 한국말로 이름을 바꿨다면 서집사님이었을 거예요. 그죠? 스데바나 집사님, 서집사님이니까 서집사님. 이 스데바나의 집은, 이 서집사님은 뭐 하기를 작정했다?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이 섬긴다는 말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봤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 식사 대접을 하는 이 섬김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의 쓸 것을 돕더라 하던 그것도 섬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각의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한다, 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한다, 이걸 가지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기를 작정했다, 이 말은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식당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6개월은 내가 식당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이런 작정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찬양대 이 직분을 맡아서 내가 이 직분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이것도 섬김입니다. 작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참 우리 교회도 참 일찍 남편을 보내고 자식들을 그렇게 힘들게 키워왔던 우리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섬기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은 내가 끝까지 지킨다. 내가 너희들은 끝까지 키운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키우는 것이죠. 작정하고 섬기는 것이죠.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작정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덤벼도 그냥 덤비는 사람은요, 한 대 맞으면 도망가요. 그런데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감지를 못합니다. 이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던 이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첫 열매인데 그들이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본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각 교회 대표 장로님들의 모임인 노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도 우리 노회가 소속된 데가 대구 중노회라는 곳인데, 이 노회에 가면 먼저 오신 분 순으로 번호가 딱 매겨집니다. 그 번호 중에 저는 지금 뭐 17번, 18번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노회 1번 목사님이 있습니다. 1번 목사님. 우리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누구한테 묻는가 하면 1번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1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요, 이분이 다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아주 현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1번이 필요한 것입니다. 1번이 섬기기로 작정하면 2번은 어떻게 할까요? 놓을까요? 3번은 도망갈까요? 아니에요. 1번 따라가는 거예요. 1번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전도회도 제일 앞서 있는 1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리로 따라가는 것이죠.
직분자도 제일 앞서 있는 분이 어떻게 하는가?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연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 안 섬겨도 되는 모양이다. 1번 보면 알 수 있어요. 1번이 잘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있는 이가 잘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고 4번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앞서 예수 믿게 되었던 초신자였던 이 스데바나의 집이 작정을 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면 내가 작정하고 섬긴다, 교회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작정하고 섬긴다, 이 마음을 1번이 가졌다는 것이죠. 1번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1번 정도가 아니라, 아가야의 1번, 대구 중로의 1번 정도가 아니라 진짜 1번이 있어요. 진짜 1번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이유가 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나는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우리의 진짜 1번이신, 우리의 제일 큰 형님이신, 그죠?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섬겼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섬겨야 되죠. 어떻게 섬겨요? 작정하고 섬기는 것이. 작정하고 섬긴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전도회가 어딜 가거나 하면 고기를 굽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숯을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막 고기를 굽습니다. 참 향기도 좋고 좋죠. 여름철에 다 구우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가봐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불을 피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고기 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떨 때 구워보면요, 고기 연기가 다 어디로 와요? 내 따라가며 와. 여기서 구우면 연기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연기가 계속 따라와. 그런데 그 일에 가장 늘 앞장서서 고기를 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늘 언젠가 가보면 또 그분이 굽고 있어. 다음에 가보면 또 그분이 굽고 있어. 저는 주로 구울까요? 앉아 있을까요? 저는 굽는 쪽에 속할까요? 앉아 있는 쪽에 속할까요? 묻는 거 보니까 굽는 것 같긴 한데 잘 안 굽던데. 저는 보니까 주로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앉아 있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는 거 맛있다, 아 이게 많이 탔네, 이거 오늘 맛없네, 그거 감별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고기 오면 상추에 쌈을 싸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싸가지고 누구 줘야 돼요? 고기 굽는 사람 입에 넣어줘야 돼요. 이게 진짜죠. 각각 직분에 맞게 누구는 굽는 일, 그거 귀한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는 그냥 가만히 있는가? 아이고 나는 안 해도 되고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섬길까? 그를 나는 무엇으로 섬길까? 그 섬김이 각각 있다는 말이죠. 다 찬양대로 섬기잖아요.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식당에서 섬기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대접받는 사람 생각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시원한 게 아니고요, 답답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죠.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 누가 굽고 누가 일합니까? 제가 알기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땀 많이 흘리는 사람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김모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은 땀을 제일 많이 흘리는데 주일날 되면 옷이 다 젖어요. 특별히 오늘 같은 날. 뭘 하는가 하면요, 국수 끓일 때 제일 처음 그 자리에서 국수 젓고 이 역할을 해요.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하니까 너무 힘들다 해서 남자 한 분이 하는데, 오늘 확인해 보세요, 누군지. 원래도 땀이 제일 많은데 그 자리에 땀 뻘뻘 흘리고 옷이 다 젖어요. 다 젖어요. 그런 섬김으로 누군가는 시원함을 누리고, 국수가 맛있네 맛없네 해도 그 국수를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이렇게 땀 흘려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어떻게 섬길까를 작정을 해야 됩니다. 야, 요번에 어떻게 표시 안 나게 좀 섬겨볼까? 요거 어떻게 하면 좀 참 진짜 제대로 섬겼다고 할 수 있는 섬김이 될까? 여러분, 섬김을 받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은 섬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밀리 했고 표신하지 않게 했는데도 그 섬김을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교회에서 이 CCTV를 가끔 이렇게 봅니다. 돌려보면 어느 구석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요, 저기 어디 부서의 방을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혼자 치우는 분이 있어요. 아, 참 귀하다. 참 귀하다. 누가 모를 것 같지만 오다가 가다가 그 사람 다 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 찬송이, 그 충성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데 뒤에 후렴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저는 더 깊이 와닿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빛나리 해놓고는 뒷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그 다음 뭐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다. 하지만 주님만 아신다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난 족하다. 누구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주님 기억하신다. 주님 아신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김은 언젠가 돌아온다. 내가 오늘 섬겼다고 했는데요, 그 섬김이 언젠가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동네에요, 폭풍우가 치는데 한 노신사 부부가 이제 호텔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닫혔던 문이 열리고 방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점원이 한 것입니다. 오늘 호텔에 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 어디 다른 호텔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닫혔고 지금은 오늘 방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신사 부부가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있던 점원 여자아이가, 젊은 여자가 제 방이 좁은데 제 방이라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폭풍우가 치니까 그 방이라도 좋지요, 감사하지요 하고는 그 노신사가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사를 하고 돌아가서 다시 편지를 쓰는데, 내가 만난 호텔에서 섬기는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뭔가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 자리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뉴욕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호텔의 주인이었어요.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 그래서 이 아스토리아 호텔의 이 주인이 이 여자를 불러다가 그 호텔을 책임을 맡긴 것이죠. 하룻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룻밤 섬김을 통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섬김을 통하여 분명한 역사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섬기십시오. 이번 여름 휴가 때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게 섬긴다? 크게 해보세요. 작정하고 섬기는, 예수 믿는 그 무슨 집사? 서집사가 예수 믿더니 작정하고 섬기더라. 아, 이번에 제가 섬기겠습니다. 작정하고 섬기는 사람, 그를 통하여 누군가가 시원함을 누리죠. 시원함을.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함께 일하며 수고한 사람. 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가? 함께 일하며 수고한 사람. 16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16절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그거 보니까 이 서집사님, 이 서데바나 집사님이 처음 예수 믿고 그들이 작정하고 섬기기 시작하니까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함께 일하며 수고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집안만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이요 함께 일하고 함께 또 수고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함께 하면서도 일 안 하는 공동체 있어요. 함께는 하는데 일은 안 해. 함께는 하는데 수고는 안 해.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일은 하는데 함께 안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아니, 일은 하는데 함께는 하기 싫고 혼자 해야 되고 딴 사람 하는 거 귀찮고 수고도 하는데 함께 안 하는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는 앞서 있었던 열매였던 스데바나가 작정하고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수고하기 시작하더라. 따라해보자. 함께 일하며 수고, 이걸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것이죠.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가 그런 거예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는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산에서 보니까 다 보여요. 전쟁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막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이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애가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손 들면 힘드니까 모세를 이 돌을 가져다가 앉혀놓고 옆에서 손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요, 전쟁에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이깁니까? 옆에 있던 사람 때문에 이긴 겁니까? 함께 하니까 이긴 거예요. 옆에 아론과 훌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아론과 훌이 손잡아 들어주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사람이게 그 손이 어떻게 해요? 내려왔다는 말이, 그러니까 알죠?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서 그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 기도하는 모세, 손잡아주는 아론과 훌, 이들이 연합할 때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상을 따라 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있다. 합심하는 기도 가운데, 성도가 모인 자리에, 함께하는 자리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함께하는 자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같이 가라. 혼자 가면요, 편할 수 있어요. 막 거추장스러운 거 없으니까 달려갈 수도 있죠. 그러나 혼자 가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니까 멀리 가더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바꾸면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서도 너희는 함께 일하고 수고한다 할 때에 그 함께는 누구와 함께해요? 성도끼리 함께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들을 주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한대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주님 기쁘게 하는 일 누가 손맞추어? 하나님과 손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 두지 않더라. 홀로 두지 않더라.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어 돕죠. 예수님 보내어 도왔죠. 천사를 보내어 돕죠. 이웃을 보내고 돕는 손길을 붙여서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죠. 함께 해라. 함께 해라.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함께 좀 도와줘라. 누군가가 연약하면 좀 함께 해줘라. 혼자 하면, 여러분, 혼자 힘이 100이라면요 둘의 힘은 200이 아니라 300, 40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너지죠.
혼자서 일하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일하면요 재미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혼자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다 해요? 함께 하는 분들은요 보니까 막 웃으면서 일하시더라고요. 사실요 일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일이 진짜 재미있는 거죠. 뭔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하면 재미있고 행복하단 말이죠. 이사야 40장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또요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야기예요. 성경이 오늘 말하는 이 수고한다라는 말이요 원어에는 이 헬라어는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헬라어 단어에는 코피아노로 돼요. 코피아오. 여러분 제 수준으로 이 코피아오를 보면서 제가 뭘 연상했을까요? 여러분은 뭐가 연상되십니까? 어떤 단어가 한국 단어? 코피나요, 코피 나요. 많이 수고한다, 이 코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코피아오라는 말이요 피곤하다, 수고하다, 싸움을 하다가 지쳐있다, 고되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다가 함께 일하고 수고했다. 이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강해지더라. 멀리 가더라. 목적지를 향하여 가더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이 톰 워삼이라는 사람이 기러기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 기러기를 막 비행기를 타고 쫓아다니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러기가 어떻게 다니는가를 연구한 거죠. 기러기가 무슨 자 대형을 그립니까? V자 대형을 그리죠. 제일 앞에서 딱 해서 V자로 쫙 그려가지고는 이 기러기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날아가죠? 그렇게 날아가면 힘이 훨씬 적게 들고요 71% 이상 더 멀리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날개짓을 하는 것과 V자 대형을 그리고 큰 날개처럼 같이 움직이면 이 바람을 쭉 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날개만 펴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종이 비행기가 날개짓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기러기들이 V자 대형을 그리고 가니까 훨씬 힘이 적게 든다는 것이죠. 혼자가 파닥파닥거리는 것과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이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기러기들은 그래서 이 대형에서 공기대를 형성한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어요. 네 한번 앞에서 그래 고생 좀 해봐라 아니고요 앞에 있던 기러기가 힘이 붙이면 바꿉니다. 2번 주자 앞으로 탁 바꿉니다. 그리고 1번은 저 뒤로 가고 그리고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기러기는요 뭐만 하면 돼요? 펴고만 있으면 돼요. 쭉 펴면 앞에서 만든 이 바람의 이 기류를 타고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힘을 비추가면 또 바꿔요. 앞서 있는 자가 힘들어할 때 바꾸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야, 지혜롭다. 또 하나 이 기러기를 보니까요 이것들이 가면서 끼룩끼룩 하는지 꽥꽥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들면 깍 하면 뒤에서 힘내라 깍깍 하면요 힘내자 아자 하면서요 날아갔는데 힘을 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요 힘내라고 하면요 힘납니다. 진짜 기압을 딱 넣으면요 힘납니다.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내가지고 또 가더란 말이죠.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데요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코치가 옆에 서서 자 마지막으로 3개만 더 그래 마지막 하나 둘 하면 또 해요. 3개가 끝날 쯤에 2개도 하면요 또 해요. 내 최고치가 자꾸 경신되는 것이죠. 격려해 주는 말. 이들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요 몇 마리가 남아가지고 함께 그가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날아간다. 이 공동체라는 말이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교회 왔다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하고 내 관계만 잘하면 되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고 수고할 때에 공동체의 약점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이 공동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리프레시가 되어지고 사이다 한 잔 쫙 마신 것처럼 마치 계란을 먹어가지고 목이 꽉 막혀 있는데 계란에는 뭐예요? 사이다죠. 사이다 쫙 마시면 쫙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하더라. 시원하더라.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보고 같이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 두면요 그 사람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면 같이 살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 해볼까요? 사람의 부족을 채워준 사람. 다른 사람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공동체를 시원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사람에게는 다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더라. 처음에는요, 오늘 이 아가야에 있던 이 교회가요, 첫 열매가 스데바나였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보십시오. 17절 보시니까 이름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또요 부드나도와, 세 번째는요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여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이 부족을요,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아마 그들의 물질적인 재산의 문제, 아마 재정적으로 부족했는데 이들이 와서 재정을 채워줬을 것이다 하고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요, 부족했던 믿음을 채워줬을 것이다. 또 어떤 때는 사람이 부족했는데 이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부족한 사람들을 채웠을 것이다.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부족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부족을.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죠. 누군가의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채워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기 시작하더라. 누가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저는 이분들을 다시 한국적으로 이름을 바꾸면 어떻게 바뀔까? 성만 바꿔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데바나는 뭐요? 서집사님. 부드나도는 박집사님. 아가이고는 이집사님 말고 안집사님. 이 서집사님, 박집사님, 안집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보니까 부족한 걸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보이니까 채우는 거죠. 안 보이면 못 채우죠. 그런데 그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족한 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여기가 뭔가 부족하다, 그게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이 그거 하면 돼요. 꽃도 이게 얼굴이 있다죠. 꽃도. 그죠? 제가 봤을 땐 저는 그냥 꽃이에요. 전문가들이 보면 저게 방향을 조금만 더 틀면 더 이쁠 건데 목사님 저걸 조금만 틀지,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누가 돌리면 돼요? 그거 아는 분이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꽃이에요. 아는 분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적이 아니고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말고 그걸 와서 그거 하는 거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뭐 어떻다 하면 그분이 손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보여.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비행기 같은 걸 타면 화장실 딱 갔다가 어떻게 하는 게 에티켓이에요? 물을 다 뿌려놓고 나옵니까? 휴지를 가지고 썼던 자리를 깨끗하게 닦아놓고 마치 청소한 것처럼 해놓고 나오는 게 에티켓입니다. 화장실 갔다 나올 때는요,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요, 휴지가 막 옆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넣어가지고 잘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뒤로 보라 하고는 그냥 나와야 됩니까? 누군가 한 명이 그걸요 치우면 깨끗해져요.
여기 청소한 사람 뭐하냐 하지 말고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변기가 막히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처리할까요? 각자가 합니까? 주로 저를 불러요. 누구는 좋아요 그게? 지가 처리해야지, 막혀도. 그런데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는 크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걸 잘 못하고 그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해줄 수 있지, 내가 고쳐줄 수 있지. 해주고 난 다음에 한 소리 들으면 되죠. 고맙다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갔다 온 화장실 깨끗해야 마땅합니다. 깨끗해야 마땅하죠. 아무도 안 쓴 것처럼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야 되죠. 이게 에티켓입니다. 뭔가가 보이면 여러분 스스로 가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제가 왜 아까 아가이고를 안씨라고 했는가?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안씨가 한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 이름은 안원화입니다. 안원화, 그때 당시에 상병이었어요. 안원화. 이름이 딱 듣기만 들어도 이름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감으로 안원화, 사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이응 3개가 들어가죠. 안원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강원도 홍천에 저 이제 다른 훈련들을 끝내고 좀 늦게 이제 그 부대에 딱 가게 되었는데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지 보수공사라는 훈련을, 그 훈련은 진지를 진짜 보수하는, 산꼭대기에 있는 진지를 보수하는 건데 아침에 일찍이 먹을 것도 다 싸질머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꽹이 들고 삽 들고 낫 들고 올라갔는데 저하고 한 명이 뭘 담당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때 먹어야 될 것들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거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거운 거 둘이가 그거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하고 최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둘이 같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산으로 한번 그거 메고 올라가 보세요. 혼자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다 흑흑거리는데 한참 올라갔는데요, 막 땀도 나고 덥고 막 팽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풀리기 시작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옆에 걔도 그렇고 헬렐레 하고 있는데 두 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이쪽 줄에 있던 그 앞서 있던 그 고참 하나가 그 뒤로 딱 돌아보더니 얘한테 막 욕을 하면서 정신 똑바로 못 차리냐고,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게 히블리블거린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들고 있던 낫을 걔 목에 딱 거는 거예요. 얘가 막 놀라죠. 물론 목에 딱 건 게 아니라 옷도 있고 뭐 분장도 있으니까 목에 건 거예요, 이걸. 걔가 어떻게 됐을까요? 낙오를 했을까요? 힘을 내고 막 정신 번쩍 차리고 막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낙오했어요. 그거 하는 순간 얼마가 지나가 획 퍼져가지고 뻗었어. 그 군장 누가 맸을까요? 낯들었던 친구, 지가 맸어요. 반면 저도 헬렐레 하고 노란 게 막 보이고, 언제 넘어질까? 나도 넘어져야지, 넘어지면 괜찮겠지,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구 이름 뭐라고요? 안오나. 아까 성경에 나왔던 이름은 몰라도 기억하네. 안오나 상병이 저에게 딱 오더니 저 들으라고 욕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 들으라고 막 욕하는 거예요. 저를 향하여서. 야단 맞는다 그거죠. 정신 똑바로 못 차려라 하면서 막 이 따다다다닥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게 아니었어. 제가 느끼지. 그리고는 욕을 하더니요, 탁 하더니 제 군장을 확 벗어가지고 자기가 대신 딱 지는 거예요. 와. 제가 낙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 군장 누가 졌을까요? 다시 제가 졌어요. 조금 지나서. 그런데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요, 낙오했던 그 친구는요, 그날 저녁에 체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면서요, 밖에 나가서 뺑뺑이 돌고 앉아 일어서 하고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내보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야, 너는 역시 눈이 살아있다. 너는 야, 그래 잘하네. 제가 잘했습니까? 저나 걔나 똑같이 헬렐레였어요. 헬렐레. 차이는 무슨 차이였어요? 낫을 들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있다고밖에 못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신 저는 누구 이름 뭐라고요? 아노나가 내 군상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었고 그는 못했던 거예요. 둘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둘 다 넘어지고 낙오하고 자빠질 뻔했어.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군생활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거기 한번 낙오하고 나니까요,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군생활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친구 그래요, 하여튼 힘든 일도 겪었어요. 자살기도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누군가 받아줬더라면 똑같이 군생활 잘했을 거예요. 부족한 게 보이는데 그 부족한 걸 어떻게 해요? 딱 보고는 자기가 대신 잠깐 져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는 지적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는가 하면요, 다 보는 거예요. 다. 모두 걸어가야 돼요. 모두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족한 것을 채워라. 어떻게 채우는가?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 네가 몸으로 채워줄 수 있다. 네가 말 한마디로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 50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을 정말 학자처럼 말을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도록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나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한데 잘 알아들어가지고 할 것도 뭔가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깨우쳐 주셔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셔서 말로 사람들, 어떤 사람, 곤고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떨 때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죽으려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까? 부족한 것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을 보고 도와주는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오늘 서 집사님, 박 집사님, 안 집사님, 여기에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도와줄까? 이번 여름철 어떻게 도와줄까? 힘들어하고 있는 부서 어떻게 도와줄까? 휴가를 갔다면, 가족을 만났다면 이번에 어떻게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어떻게 섬길까? 뭘 함께 해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시원해지죠. 우리 보면서 아이고야 잘한다 잘한다. 에어컨 밑에서여가 아니라 아무리 에어컨 밑에 있어도요, 답답한 사람 만나면요 막 열이 안에서 쳐올라옵니다. 그죠? 그런데 시원한 사람 만나면요 에어컨 없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가 시원하게 하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이웃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시원한 여름 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하고 이웃을 시원하게 만드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